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해가 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뛰어넘은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약을 보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연기를 피워놓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빽빽한 연기 가운데 더듬더듬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언약궤 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발등상 밑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제물 그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게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귀환하는 아담의 귀환의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지성소의 휘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성소의 휘장에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던 불칼을 든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그룹이 새겨져 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던 불칼을 든 그 그룹들이 쪼개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모든 이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내게 오는 자는 다 하나님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 출애굽의 유월절의 피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 바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뭘 상징하게 될까요? 지성소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뭐를 닮아야 합니까? 지성소를 닮아야 되는 거고,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크기가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타디온이 어떠한 몇 킬로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12지파, 12제자. 거기에 1000이라는 천년 왕국, 또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크다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어서 12제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또 12지파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에 이어서 결국 12제자가 나오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모든 민족, 큰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드디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이들, 하나님과 더 이상 어떤 벽이 없는 이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장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장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보석들의 항목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바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매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보석과 일치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보석을 가지고 가슴에 받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에덴에 들어가는 아담의 귀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믿음의 큰 민족,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새로운 인류, 새 창조된 사람들의 그 함께 하나님과 하는 곳, 함께하는 모습,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21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죠. 당연히 성막도 없죠. 지성소도 없죠. 왜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지성소니까.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22장 4절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열심, 창세기, 아브라함, 12지파, 12제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는 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 이 원래 창조의 회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까지 말하고 있는 이 큰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열심을 사도 요한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6, 7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죠. 6절 초반부에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지키는 자는 7절에 복이 있으리라. 이 항목은 사실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전반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이 열심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자비를 큰 그림을 이 정말 진리다라고 믿고 그것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의 완성의 때가 가깝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에 쓰였던 것은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림과 종말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가깝다라는 말 자체가 시기적으로 가깝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신다. 가까이 있다. 또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종말이 내일이면 온다, 모레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종말과 재림과 하나님의 이 모든 예정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과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2절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근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분명히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그 약속하고 오지 않으니까 이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날이 가니까 결국 뭐 등불도 기름이 닳기 마련이죠. 근데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럼 이제 불을 환하게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의 집이 어디라고 신랑한테 알려줄 거고 신랑은 그 집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에게 나눠줬다가는 신랑이 오실 때 우리도 결국 불이 꺼지고 너희도 불이 다 꺼질 테니까 너희도 가서 기름을 사와라.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문은 이미 닫힌 거죠. 혼인잔치의 문. 혼인잔치라는 말이 오늘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게 속히 오신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시간적으로 빨리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깨어있자. 깨어있어라. 자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깨어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깨우고 깨어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왜 이런 은혜의 도구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종말, 재림,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게 하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성찬식,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찬식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게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찬식이 그분의 죽으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전하는 것이더라. 성찬식이 한마디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 깨어있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로마가, 이 세상의 권력이, 자본주의가, 돈이, 세상의 권세가 다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무너질 뿐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든 걸 알게 될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 다 오기만 하면 그 혼인잔치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거라고. 실제로 이 생명수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또 주님께 나아갈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수를 받게 되고 또 혼인잔치 미래의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깨어있자라고 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찬식에 있는 거죠. 결국 목표는 뭐다?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것은 그냥 영상을 보면서 개개인이 예배 드렸다 하고 끝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하는 곳, 그 공동체가 되는 곳,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곳,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고 교회가 같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을 기대하는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마치 예배의 모습 같죠. 예배는 뭡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성찬식 가운데 참여하며 종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모습이고, 그럴 때 21절에 선포되는 말씀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예배로 끝나고 있는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매주마다 성찬식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이 땅에서 뭔가 더 하겠다고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일을 안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미 이곳에서 그 맛을 조금이나마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시각을 가지고 종말에서 죽음에서 지금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내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세상을 미리 맛보며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 보이는 것을 넘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백되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